자, 오늘 말씀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이라는 밸런스 게임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참고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A. 내 결혼식장에 한 명도 안 오기. B. 내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오기. 자, 속으로 선택하시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통계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장례식장이 더 이제 안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10살 나이로만 남은 평생 살기, 60세 나이로만 남은 평생 살기. 자, 속으로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오, 예, 10살로 평생을 살겠다. 더 많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일 하면서 월 100만 원 벌기, 고통받는 일 하면서 월 1000만 원 벌기. 자, 고민하셨어요? 하나, 둘, 셋.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아도 한 1000만 원 정도 벌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 입던 속옷 입기, 다른 사람이 쓰던 칫솔 사용하기. 자, 하나, 둘, 셋. 네. 전 차라리 속옷을 입을 텐데 칫솔을 사용한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월요일 새벽 4시에 출근하기, 금요일 밤 12시까지 일하기. 이거 직장인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차라리 금요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좀 쉬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고, 그 단 한 번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 하 14장에 나오는 아마샤 왕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감정과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감정과 욕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오늘 이제 본문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아마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마샤 왕은요, 25살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의 아버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요아스 왕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역대 왕들 중에 40년 이상을 통치한 왕이 다윗과 솔로몬, 또 요아스 왕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잘못 알려드린 게 하나 있어서 정정하는 것은 40년 동안 통치한 왕이 다윗과 솔로몬, 요아스 왕이고, 40년 이상을 통치한 왕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몇 명이 더 있는데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도요, 29년을 통치했으니까 굉장히 그래도 나라를 굉장히 잘 통치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되게 불행하게도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이요,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 이제 실수를 하는데, 마지막에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 요아스 왕이요, 자기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 통치하다가 마지막에 죄악을 저지르고 결국엔 비참한 암살을 당해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은 요아스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 왕에 대한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됐지만 힘이 없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였던 그 권력자들이요, 지금 살아서 이제 왕을 마음대로 이제 농락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힘을 계속해서 견제하니까 아마샤 왕은 왕이 됐지만 힘없는 왕, 그냥 주변의 세력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그런 힘없는 왕으로 첫 스타트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이제 열강들이 굉장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열방의 그런 혼란 틈 사이에서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힘없는 왕이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왕이었지만 시간이 이제 계속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왕이니까 왕의 역할을 조금씩 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견제하던 그런 세력들이 점점 이제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마샤 왕이 조금씩 자기의 세력을 넓히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힘이 생기니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과거를 정리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처참하게 신하들로부터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들이, 아빠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걸 마음에 품고 있겠어요? 안 품고 있겠어요? 원수들,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힘이 없어서 견제를 못하다가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죽인 그 세력들, 그리고 그 역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이제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요, 그 나라의 권력을 근본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요, 어떤 지도자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자기 왕의 세력을 위협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잡아다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세력들, 그의 가족들까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왕도 이제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요, 과감하게 이제 처단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마샤 왕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이긴 죽이는데 당사자만 죽이고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6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모세 율법책에 율법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를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왕이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처단할 때 자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그 원수들, 그의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구족을 멸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함을 아마샤 왕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기준 삼고 선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나의 감정에 중심을 두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요, 순간적인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감정대로 결정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요, 어때요?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변하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상쾌하게 기분이 좋게 시작했는데 아침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갑자기 다운이 되고 막 힘들고, 그러다가 또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에도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감정대로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욱해가지고 아이 내가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야지 그러고 결정을 했다가 결국에 큰 후회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06년도에 대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두 남학생이 예를 들면 우리 하영이랑 또 대준이랑 서로 지금은 사이가 좋은데 둘이서 갑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누굴 좋아하게 됐냐면 우리 은실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대준이랑 하영이가 은실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남학생이 한 여학생을 좋아하게 됐는데 서로 라이벌이 됐어요. 야, 내가 더 좋아해.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야, 내가 더 좋아해. 너 포기해. 그러면서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둘 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이 라이벌 관계로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기를 합니다. 너 나랑 내기해서 이거 지면 지는 사람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내기를 했는데 어떤 내기를 하냐면 오토바이를 이제 양쪽 끝에 이렇게 딱 세워 놓습니다. 먼 거리에다가. 그리고 오토바이를 서로 시작과 동시에 타고 서로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가 마지막에 부딪히기 직전에 먼저 피하는 사람이 지는 것으로 하기로 내기를 하고 둘은 양쪽 끝에 오토바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작 소리와 함께 둘이 전속력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전속력을 향해 달리다가 누가 한 명이 피할 줄 알고 계속해서 머물쩍 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절대 안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두 대의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둘 다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서 죽었는데 자신들이 짝사랑했던 그 여자는요, 그 두 남학생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만 그냥 좋아하고 그 두 남학생은 자신들의 감정만 중요했지 그 여학생의 감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가 욱하는 감정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남학생의 인생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내 감정과 욕구가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하게 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과 또 욕구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감정을 흔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여러분을 자꾸만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생각나고 계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시작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샤 왕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아마샤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이제 주변 나라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 이 남유다는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견제를 하고 갈등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아마샤가 있는 남유다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오랜 갈등의 구조를 꺾고 남유다가 에돔을 드디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0,000명의 적군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아마샤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내가 왕으로 있는 나라가 그래도 나름 강하구나, 남유다도 이겼으니까 우리가 부족할 게 없어, 그러면서 조금씩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무모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 몇 개의 지파가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죠? 네, 10개의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가 이제 모여서 남쪽 유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이 남쪽의 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요, 남쪽 나라는요, 북쪽 이스라엘과 모든 면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영토, 모든 것이 상대가 안 될 만큼 북쪽이 굉장히 앞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이 에돔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저 북쪽 이스라엘도 싸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도발을 하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하자고 선포를 내버립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요아스 왕인데 아마샤 왕의 아버지도 요아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요, 아마샤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 주제 감히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해? 당장 멈춰라. 그러면서 너네는 우리의 상대가 안 돼, 경고하고 멈추라고 얘기하는데 아마샤 왕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요, 결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이겼을 것 같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남유다가 이겼을 것 같다. 예, 마음속으로 다 손이 드신 것 같은데 남유다가 아주 대패를 합니다. 그냥 완전히 상대도 안 되게 그냥 지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막 끌려가고요. 모든 귀금속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아마샤 왕은요, 남은 생애를 아주 비참하게 보내는 아주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마샤 왕이 결국에 왜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마샤 왕이 전쟁을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했다면 결국 아마샤 왕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떻게 또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와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학생들은 내가 이것저것 내가 다 공부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한테 나중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진로와 미래를 또 비전을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금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의 진로, 대학,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수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고민하고 결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내년이면 고3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나중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갈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감정과 욕구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선택하시고, 또 먼저 기도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